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7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7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거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주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을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은 누구든지 죽음을 건너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죽음 건너가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 천국 가는 그 도리를 깨우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다가 가야 될 것이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했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순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가 있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구원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된 사람은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교회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구원 문제가 확실하면 그 다음에 교회를 확실하게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는 교회 안에서 교제가 도대체 뭐냐. 교제를 설명하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골로새서는 그러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설명하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걸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 다음에 이제 교회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은 확실히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또 구원을 받고 또
오랜 세월 지나도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물으면 교회가 교회죠. 근데 그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연결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람 통해서 큰 역사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한국에서는 김정일을 무서워할까요? 북한 김정일. 마귀가 원사복탑 무서워할까요? 아닙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가운데 바르게 행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벌집을 건드리면 말이 공격하잖아요. 말벌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지금 지구상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가 있는데 복음이 전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사탄 나라가 공격당하니까 마귀가 맹공격을 포부어댑니다. 그래서 가짜 교회들은 아예 마귀 밥통 속에 있으니까 마귀가 공격하지 않을지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한 사람이 확실히 거듭나면요, 거듭난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맹공격을 포부어댑니다. 또 교회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란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일본어 성경에는 슈카이 집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래 헬라 원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란 말 뜻은 빼어낸 물이라는 뜻이고 보통 성경에서 교회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원래 교회라는 것은 건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말씀하기를 양떼를 교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건물을 피로 사실 리가 없잖아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양떼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신약 성경 어디에도 건물을 교회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대체 뭐냐? 얼른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이 광야 교회에 대해서 배우면은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확실히 깨우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광야 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기에 38절에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라. 원래 광야 교회는 처음 없었는데 이제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에집트에서 소망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에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십니다. 건져낼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가지를 경험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2가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광야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래 애굽에 살았습니다. 에집트에 살았습니다. 애굽에 살았는데 애굽에서 이게 나온 것을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그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는데 이것이 광야 교회라고 성경에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 저게 에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가 될 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경험했던 겁니다. 양의 피.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출애굽기 4장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집 좌우 설전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심판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양의 피를 고린도전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6월절 어린 양은 곧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양의 피를 경험하고 출애굽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통과하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 10장에서는 홍해 바다 통과한 것을 세례받았다, 침례받았다, 베프티즘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광야 교회의 일원이 되는 기본적인 자격이 뭐냐 하면은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광야 교회가 되는 것처럼 신약 시대 교회도 일단 예수님 피를 경험해서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침례잖아요. 세례 방법은 물속에 잠그는 겁니다. 물 뿌리는 세례는 후대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 교회는 반드시 피를 경험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의 피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 교회도 반드시 피를 통해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고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잠깐 사람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양은 오후 3시에 죽였습니다. 예수님 몇 시에 죽으신 줄 아시죠? 오후 3시에 죽으셨잖아요. 6월절 양은 절대 뼈를 꺾지 않습니다. 예수님 뼈는 꺾이지 않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십자가 옆에 죽어가던 두 강도는 뼈가 꺾였는데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6월절 양이니까 뼈가 꺾이면 성격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교회라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주님의 피를 통과하지 않은 교회는 가짜 교회인 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구원 받으셨어요? 피공도 확실히 믿어져요? 이건 믿는 거하고 믿어지는 건 다르거든요. 믿어지는 건 성령이 도와줘야 믿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데 안 믿어지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984년부터 말씀 듣기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지금 말씀 계속 듣고 있어요. 아직까지 못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또 구원시키려고 몽골까지 데려갔다 왔는데도 그래도 안 돼가지고 또 이번에 또 듣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좀 30몇 년 동안 들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안 찾으니까. 우리가 러시아에 갔을 때 그때
전도 집회를 일주일 동안을 100번 들은 분이 같이 갔었거든요. 전체를 구원받지 은행이 굉장히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따라서 이제 참여는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블라디카프카스 갔을 때 우리가 전도하다가 붙잡혔거든요. KGB 공안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때 붙잡혔는데 그때서 그분은 구원을 안 받은 상태로 붙잡혀갔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벌금 이제 물고 이제 나왔지만은 그런데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모스크바 집회 들으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집회 100번 듣고 구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은 그냥 마지막 날 듣고도 구원 받아요. 제가요, 아주 오래 전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한 분이 왔는데,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 복음을 얘기했는데 구원 받아버렸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언니를 데려온 거예요. 또 언니도 보니까 준비 다 돼 있어요. 또 복음 얘기해서 언니도 구원 받았거든. 하루 만에. 그 다음날 또 데려와서 언니를 또 데려왔어요. 연속으로 세 분이 하루에 다 구원받은 겁니다. 하루씩. 그 다음에 셋이 합동해가지고 엄마를 모시고 왔더라고. 근데 엄마는 안 되더라고. 엄마는 나중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사람은 짧은 시간 내도 되고, 안 찾는 사람은 오랜 세월 걸려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속으시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딱 믿어지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양의 피를 경험하고 출애굽을 했을 때, 사실 저도 이제 전공이 서양 역사입니다. 역사 전공인데 이제 이 세계사 책을 탁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에집트잖아요. 에집트가 막 대제국입니다. 그래서 에집트가 막 어마어마한 세력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사실 에집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일까요? 출애굽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일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에집트가 유명한 사람들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 나온 사람들이니까 별거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누가 주인공이냐면은 에집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양의 피를 경험하고 출애굽한 광야교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지구상에 참 나라도 많고 사람들도 많은데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중요한 사람들일까요?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잖아요. 노아 시대 때 제가 저번에 미국 갔을 때 미국에 켄터키에 가면요, 켄터키 주에 가면은 노아 방주를 크기를 직접 만들어 놨어요. 노아 방주를. 노아 방주 성경에 나와 있는 크기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이제 1년분의 식량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노아 식구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은 어떻게 공급받았는지, 이걸 있잖아요. 방주, 거기에다가 설명을 다 해놨는데, 그게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줄 서가지고 쭉 움직이는데, 그게 쭉 들어갔다 나오면요, 무신론자가 신자가 될 만큼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궁금한 게 다 풀려 있습니다. 근데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막 인구가 엄청난데요. 그런데
노아 방주 만들던 노아는 그 당대에 유명한 사람일까요? 비난거릴까요? 노아가 홍수 온다고 그렇게 외쳐도 아무도 안 들어갔잖아요. 노아는 조롱거립니다. 노아 양반 미쳤네. 어떻게 세계적인 홍수가 온다 그래? 우리는 못 믿어. 그런데 사실은 방주를 만들던 노아가 사실은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올 때 갈대아 우르가 발굴이 됐지 않습니까? 발굴이 됐는데 그 발굴 과정에서 알은 것이 뭐냐면요. 이 갈대아 우르가 정말 굉장히 번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잘 사는 사람은 2층 집에 방이 14칸이더라고. 자, 몇 칸 집에 살아요? 벌써 4,000년 전에 2층 집에 방이 14칸. 그래, 아브라함은 도시 생활하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아이고 아브라함 미쳤구만. 그런데 사실은 누가 유명한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아브라함이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정말 그 훌륭한 종교가들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어부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 하나의 어부에 불과한데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유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유명한 사람들은 주님을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이었다고 말입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종교개혁할 때는요. 루터는 교황청 세력이 얼마나 큰데요. 유럽 전체가 딱 교황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완전히 그런 이단자였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한 유럽의 한 절반 정도가 결국은 개신교도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냐?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하기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에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변화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천사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종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신부니까 천사들이 부러워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으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됐느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천사들은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에는 천국 올라가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걸 알지 못하느냐. 천사는 우리 종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듭난 사람들을 결국은 천사들이 섬겨야 되는 거니까. 자기 주인들이 탄생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높은 존재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지구상에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잠언 3장에도 나와 있는데 세상에는 불효막심한 무리도 있고 막 깽단들도 있고 야쿠자 같은 깽단들도 있고 뭐 탐욕의 무리도 있고 막 여러 종류의 무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무리가 바로 이 출애굽한 무리인 거예요.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 바다 통과하는 이 무리는 정말 귀한 무리들입니다. 한 사람이 거듭났을 때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그게 교회인데 그 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히 깨우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봅시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에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리고 양의 피를 경험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됐다 하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출애굽한 무리 가운데 주님이 그 가운데 같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해주고 됐다 너희들끼리 알아라 살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출애굽한 무리 속에 같이 계셨지 않습니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왜 출애굽을 시켰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느냐? 이유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출애굽을 시켰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같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5장 3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내가 진 가운데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양의 피를 경험하게 했느냐 하면은 같이 살라고, 같이 쓰려고. 우리를 주님 피로 구원해서 우리를 한 무리로 이루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천국에서도 같이 살고 세상에서도 같이 살려고 구원하셨다고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장 16절.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구원받은 무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두루두루 행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물어봅시다. 광야교회 속에 주님이 계셨죠?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구원을 딱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구원 주신 게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잖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게 실제인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같이 계시는 것도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이것이 100% 있는 것처럼 지금 신약시대에 주님 세우시는 교회 가운데 같이 계신 것도 100%인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은 주님이 같이 계시고 두루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게 참 중요한 문제다 그 말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시안 황제 당시에 사도 요한은 전도하다가 결국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장작불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이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는데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놀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초청해서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 음식에는 막 독을 잔뜩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놀라서 아예 전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모섬에 유배시킨 겁니다. 저도 반모섬에 가봤거든요. 에베소 구사다지 항구에서 배 타고 5시간 들어가니까 그 이제 반모섬에 나오는데 완전 유배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7 금초대가 보이고 7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이 다니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7 촛대는 7 교회라고 했습니다. 1장 20절에 답이 나와 있죠.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제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면서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네 가라사대.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주님이 두루두루 다니시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물론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시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배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양떼를 위해서 피 흘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 값주고 하셨으니까 주의 것이니까 주님의 양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고 구원받은 사람을 무리를 이루신 분도 주님이고 일꾼은 쓰임받는 부분인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봉사회장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고 앞장서 일하는 사람 일꾼들은 쓰임받는 하나의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내가 없어도 교회는 됩니다. 근데 내가 쓰임받지 않으면 내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7 금초대 사이에 주님이 다니시는데 거기에 이제 계시록 1장에 주님이 다니시는 모습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생각할 것은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흰빛게 비치는 것 같더라. 7 금초대 7 교회 사이에 두루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 상징적으로 표현하시면서 특별히 그 얼굴은 해가 흰빛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주님이 두루 다니시는데 그 얼굴은 해가 흰빛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정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해가 흰빛게 쫙 비치는 것처럼 교회 안에 거하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밝아집니다. 세상은 지금 어둠인데 그 빛이 있으면요 모든 사물이 밝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히시고
영혼의 눈을 밝히시고 환하게 밝히시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 정신이 밝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얼굴을 힘있게 싹 주님 햇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비칠 때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인생을 헤매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마음과 영혼이 밝아지고 살아갈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갈까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랑이 느껴지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빛은 은혜의 빛이고 사랑이 빛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자기의 부족을 더 느끼고, 이렇게 부족한 존재지만은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주님 은혜를 점점 더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제일 빠른 교통수단이 뭘까요? 비행기? 사랑하는 두 사람과 같이 갈 때 제일 빠른 길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먼 길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요, 아무리 멀어도 하나도 멀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건 정말 귀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는데 이 빛이 소망의 빛입니다. 그래서 봐요. 세상은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소망이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성경이 너무 확실한 사실이니까 영생이 사실이고 부활이 사실이고 천국이 사실이고 영원한 영광이 사실이고 우리 같이 상봉해서 영원히 같이 산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 빛은 소망의 빛이 확실합니다. 또한 이 빛은 진리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배우면은 신기하게도 영혼이 밝아지고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대학에서 배우기보다는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들을 보고 놀란다. 철학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놀란다. 철학자들은 이렇고 논하지만은 목숨 걸지는 못하거든요. 지금 사도들은 복음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쳤고 예수님이 부르신 70명 제자들 다 존 폭소의 순교사 보면 다 죽었거든요. 지금 초대교회도 지금까지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버린 사람이 적어 통계적으로 6천만 명이 넘습니다. 말이 6천만 명이지 많은 거잖아요. 무슨 철학을 위해서는 목숨 못 바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목숨 바친다 그 말입니다. 나폴레옹도 예수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나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이. 자기는 결국은 패배자다 그 말입니다. 왜? 자기가 러시아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50만 대군 이끌고 러시아 쳐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러시아를 한 20번 이상 가봐서 아는데요. 이 러시아에 유명한 장군 쿠투조프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쿠투조프 장군. 그래서 나폴레옹이 대군 이끌고 러시아 쳐들어올 때 이제 러시아는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쿠투조프 장군이 말하기를 나폴레옹이 제 아무리 용맹하다 할지라도 신의 법칙은 못 이긴다. 러시아의 겨울은 반드시 온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하나님 법칙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겨울은 오기 때문에 이제 나폴레옹 군대 서들어올 때 계속 후퇴하면서 공부를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후퇴하는 거예요. 겨울 올 때까지 계속 후퇴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눈발이 싹 날리는데 나폴레옹이 웃었는데 그때가 망하는 날이었습니다. 매서운 겨울이 오면서 뭐 꼼짝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막 그대로 밀고 내려가서 그것 때문에 나폴레옹이 패해서 결국은 몰락하게 되는데 자기가 몰락하게 되니까 자기 옆에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렇죠. 프리스찬들은 정답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각각의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구원받을 때까지는 거의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얘기 듣기만 했지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얘기 옛날에 있어서 저는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이제 예수 믿는 도리를 쫙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게 말하기를 너 입 터진 건 잘 됐다. 근데 제발 네 혼자만 믿고 남에게 얘기하지 말라 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말을 안 했으면 입 터진 거 좋았다 그래서 저희 그때 그랬을 거예요. 말 하나도 안 하면 답답하거든요. 입 터진 건 잘 됐다고 하더라고. 구원받으니까 이거는 내가 전해줘야 되겠더라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것이 있잖아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건 전해주고 싶다는 그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정답을 갖고 산다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선생님이 숙제하라 하면 숙제에 절대 안 빠지죠. 왜냐하면 선생을 하늘처럼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할 때 숙제 내면 무조건 다 해가야 되는. 왜? 뭐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군인으로 있었고 저희 아버지 굉장히 무서웠고 위아래 관념이 아주 분명하니까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구원 이제 대학에 올라가서도 제가 교수님 하면 하늘처럼 생각했거든요. 딱 구원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교수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내가 교만해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세상 사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여기에 존재하고 어디로 가는지 뭐 정답이 없잖아요. 우리는 정답을 가지게 됐고 이제 성경 배우면 배울수록 야 이건 진짜 확실한 거다. 그러니까 주님 빛을 받을수록 너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누가 자동차 르망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선물로 줘가지고 막 그거 몰고 나는 전도하는데 신났지요. 언제 죽어도 주님 앞에 간다 생각하니까 막 빙판길 그게 더 막 붕붕 해가지고 쌩쌩 다니고 대관령 고기가 얼마나 높은데 막 그게 막 붕 해가지고 체인도 안 째고 막 슉 막 넘어가고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먼저 가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뭐 전도 많이 하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시간 지나가 좀 철이 들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게 구원받으면요 이거 진짜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빛은 이게 빛이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말라기의 4장에 말한 대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이거 말씀대로 상처받고 교회에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마음의 치료가 되잖아요. 그 힘이 됩니다. 주님 빛은 치료의 빛인 거예요. 또한 이 빛은요 살균 작용이 있잖아요. 죄 짓지 말아야지 한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 자꾸 같이 하면은 이상하게도 주님 빛에 의해서 죄가 멀어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장로님이 한국의 장로님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묘자리를 이장하려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인 거예요.
묘지를 파서 이렇게 딴 곳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그렇게 해서 인부들을 사서 묘자리를 딱 옮기려고 하는데, 관 뚜껑이 탁 열리는 순간에 벌레 들지 않습니까? 시체에 막 벌레들이 확 보이니까 인부들이 놀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우리는 난 안 한다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름이 껴 있었거든요. 구름이 싹 거치면서 햇살이 싹 비치니까 그 많던 벌레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묘를 이렇게 잘 이장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젊은 청년들에게 그 어두운 데 있으면은 그 벌레 같은 죄들이 많이 달라붙는데 빛 가운데 딱 들어오면은 죄라는 벌레들이 싹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이 되어서 주님의 빛을 받으면은 이 빛이 살균 작용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생활 충실히 하면은 자연스럽게 죄에서 멀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주님이 같이 계시면서 두루 행하셔서 빛을 비추시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바뀝니다, 사람이.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가 다가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일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딱 되면은 반대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실제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의인이 되잖아요. 의인이 되고 나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달음이 생기잖아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구원받으니까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구원받으니까 찬송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그냥 속속 들어와. 깨달아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침반이 남북을 향하는 것처럼 거듭나면 자동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이 딱 가이잖아요. 하나님을 자동으로 찾게 되어 있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구원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치우치지 아니하고 딱 방향을 바로잡게 되고 정말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이 부풀다 그랬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혀가 바뀌잖아요. 마음이 바뀌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감사의 말이 나오고 주님 높이는 말이 나오게 되고 입이 바뀌어지더라니까요. 그전에 열반을 막 한바탕 했는데 열받으면 한바탕 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 한바탕 하려고 해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죠? 말이 바뀌어지잖아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랬는데 내게 악하게 하는 사람도 치욕 가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말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발은 이제 교회에 가는 발, 영혼을 건지는 발, 사람을 전도하는 발로 바꿔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게끔 바뀌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에 쉽게 감동하게 되고 살맛이 나게 되고 자기가 자꾸 바뀌어진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것이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역대하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 (3장 17절) 역대하 3장 17절.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솔로몬 성전 앞에 기둥이 큰 것이 두 개 있는데 혹시 인터넷에 있으면 쳐보시면요. 솔로몬 성전 들어가면서 그 앞에 기둥이 아주 큰 것이 두 개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기둥이 앞에 딱 두 개 아주 멋있습니다. 하나 이름이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인데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야긴 저가 세우리라. 우주를 하나님이 건설하고 세웠습니다. 성막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거라고 했습니다. 저가 세우리라. 그렇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나라는 인생도 내가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 인생도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저가 세우리라. 그래서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주님은 세우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지금 여기 일본에 우리가 이제 12개 교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필리핀에도 지금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번에 제가 필리핀 선교 갔을 때 그때 필리핀에 이제 교회가 많이 생겨서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따로 모이는데 숫자가 많아가지고 제가 마닐라 권역에 갔을 때 그때 2,200명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새로 온 사람만 900명.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말씀 잘 듣는지 예수님 말씀 맞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틀림없이 주님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일하실 겁니다. 내가 세울 것이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우시는데 보아스라 그에게 능력이 도다. 주님은 세우시는데 세우는 능력이 있는데 혼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치는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는 겁니다. 성막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 통해서 성막을 세웠고 다윗 당시에 전쟁으로 탈취물이 많이 생기고 구원 경험한 그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세웠습니다. 신약시대 교회도 주님이 세우시되 자신을 바치는 사람을 통해서 신약시대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제 봅시다. 여기에
이제 광야 교회 안에 주님이 계셔서 이제 주님이 두루 행하신 것처럼 신약 시대 교회가 왜 중요하냐? 주님이 같이 계시면 두루 행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구원받을 때 그때 청년들이 꽤 있었는데 한 절반 정도가 남았거든요. 근데 거의 다 전도자들입니다. 남은 사람은 거의 전도자들입니다. 몇 사람만 교회 안에서 중요한 다른 일을 하고 나머지는 다 전도자인데 그냥 교회 안에 같이 붙어서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했는데 주님이 인생을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서 두루 행하시면서 바꿔가시는 게 맞다니까요. 제가 구원받고 제 동생들을 남동생 둘을 인도해가지고 제 동생들이 구원받았을 때 강원도에 교회가 없어서 4년 정도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강원도에 교회가 생겨서 제 동생 둘이서 연결됐거든요. 연결돼서 이제 자리를 열심히 차지하니까 사람이 금방 바뀌어졌어요. 보이지 않는 힘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 좀 지나가니까 또 말씀 배운 걸 집에서 계속 복습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막 봉사회장도 되고 상담하는 사람도 되고 둘 다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제 동생들을 알지만은 그런 동생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싹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신기하다. 그럼 교회에 연결됐는데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면서 사람이 싹 바뀌어가지고 전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애를 지금 둘이나 키우고 있지만은 애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 영혼 속에. 그렇잖아요.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부모가 자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 속에 뚫고 들어가는 건 주님이 뚫고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 키우면서도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 안에서 주님이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같이 말씀 교제하면 주님 은혜 주시면 인생이 싹 바꿔진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92편에서는 늙어도 결선한다 그러죠. 노인들 할 게 없는데 교회는 노인들이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노인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데. 지역에도 노인이 많은 데가 있거든요. 전도 잘 돼요. 왜? 열심히 기도하거든. 자리 열심히 하는데 노인도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광야 교회 안에 주님이 이제 계시니까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는 완전히 오합지졸이잖아요. 막 우르르 몰려왔으니까 완전히 무질서한데 주님이 그 가운데 딱 계시니까 뭘 만드시냐 하면은 질서라는 걸 세웁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하면서 이제 질서를 쫙 세워서 군대 조직으로 만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질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막 무질서했는데 조금 지나가니까 질서가 탁 잡혀서 일사불란하게 착착 움직인다고 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시는 분이 맞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얼굴은 수건에 닿지 않습니까? 배는 수종으로 동점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날 제 아들이 달려가 보니까 수건은 어떻게 되어 있었다? 객혀 있었잖아요.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있는데 물약을 부었으니까 단단히 굳어있는데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걸 보면요.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헝클어진 수건도 다 객혀 놓으셨는데 주님이 질서 좋아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원래 코스모스란 말도 원래 질서란 뜻입니다. 코스모스. 우주를 코스모스라 하잖아요. 코스모스가 원래 질서란 뜻입니다. 이 우주가 보면은요,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탁 되어 있는 겁니다. 화장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코스메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굴에 질서를 잡는 것이 화장인 거예요. 코스메틱.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정말 좋아하셔요. 그래서요, 이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도 질서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자가 있고 형제가 있고 주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 계시잖아요. 질서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원래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가 작았을 때는 집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집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나중에 빌립보서 보면 빌립보 교회도 커지니까 집사들이 생긴 거예요. 장로도 생기고. 그 교회가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직분이 생기고 질서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질서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알아야 되냐면은 교회 안에 질서가 있는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계시면은 제사장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은 백성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구원받으면 전부 다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그날부로 즉시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이 예수님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예수님 통해서 다이렉트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패스터는 도대체 뭐냐? 목사는 도대체 뭐냐? 목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목사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이게 목회자를 세워두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떤 데를 보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는 복음 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이렉트로 주님께 나가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 왜 일꾼 세우셨느냐? 에베소서 4장 보면은 주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꾼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톨릭 같이 지금 신부 제도가 있어가지고 신부 통해 나가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면 거듭난 즉시 전부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주님은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우시는데 그 일꾼을 세우시는 이유는 바로 다른 목적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정해서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고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일꾼을 세우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특별히 이게 목회하는 사람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성경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나타내시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중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입의 지체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 상을 받는 것은 자기 일한 대로 받는 것이지만은 그리고 교회 안에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 보면요 참 봉사는 잘하는데 전도자로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전도는 안 받았다고. 그래서 전도자가 꼭 믿음이 꼭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의 지체, 어떤 사람은 손의 지체, 발의 지체. 그래서 여러 지체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목회자들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디모데전서 봅시다. 5장 17절에 5장 17절 제가 이거 보고서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옛날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17절에 봅시다. 잘 다스리는 장도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왜 이걸 기록해놨을까? 우리 전국 교회 안에 미국, 우리 한국에 한 20개 가까이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주 큰 몇 개 교회는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잘 다스리는 장도들을 배나 존경할 줄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목회자 높여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목회자를 무시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해도 그걸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자기한테 유익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높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라. 그 말은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일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는데 말씀 전하는 사람 무시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은 잘하네. 근데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거든.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야, 그 사람 말이 아니라 내 말이다, 내 말.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존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제 이 질서라는 걸 쫙 세워놨는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있잖아요. 이 질서를 어기면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인력의 법칙이 있는데 벼랑에서 뛰어내리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건물 만들 때도 어떤 규칙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그래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 사회 속에서는 가정생활에도 많은 문제가 혀거든요. 교회 생활도 거의 혀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시죠? 혀만 딱 조심하면 돼. 혀만. 그래서 혀 때문에, 입 때문에 망하는 게 두 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뭔지 아시죠? 물고기입하고 사람입. 입을 조심해야지, 입을. 그래서 이 자고로 사람이 입을 조심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별 문제 안 생깁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 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 잠깐 봅시다. 구체적으로 좀 봅시다. 여기 보시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다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이 광야 교회가 딱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더우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다 막아주시고 밤에는 되게 춥거든요. 추우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을 다 해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의 보호처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따라다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면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는 곳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 교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말이에요.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개인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세계 선교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군대 교회가 튼튼하게 딱 되니까 주님이 신기하게도 해외에 전도물 열어주는데 지금 해외 77개 나라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냥 짧은 시간에 그냥 복음이 쫙 전해져서 이거 우리가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일본 안에도 주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개인만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이제 구름과 불기둥이 머물러 있으면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같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불구름 기둥이 이제 움직이면 또 따라가는 겁니다. 40년 동안 한 게 뭐냐면 불구름 기둥 따라가는 것이 따라가는 그걸 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신조국 교회도 조그만 데다가 좀 넓은 데로 봤잖아요. 이건 이제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친구들이 열심히 이제 살고 하면요, 주님이 무슨 길을 만들지 몰라요. 제가 여기 일본 이제 오면서 생각되는 것이, 일본에 이런 장소 말고 좀 주님이 좀 큰 거, 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모를 수 있는 큰 걸 좀 주셔서. 아니, 짧은 시간 내에 좀 이게, 일본 전역에 좀 이걸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되죠. 주님 앞에 갈 때, 뭐 많이 구원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도에서 온 선교사님 5명 중에 1명이 우리 한국에서 3달 동안 공부하다가 구원받았습니다. 돌아갈 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인도에 가서 내가 3000명은 내가 주님 품으로 인도할 겁니다. 두고 보시라고. 그리고 갔는데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우리가 따라갔었거든요. 집회하는데 와, 사람 많이 데려왔더라고.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신두교도들 힌두교들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쉽게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 굉장히 힌두 무섭습니다. 이제 그들도 전도하고 지금은 여기에 인도에 지금 핵심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하고 가야 되지? 그렇지. 이렇게 은혜를 크게 입었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 갖는 게 맞거든요. 이 교회에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야 교회 안에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들에게 매일매일 뭐 내려주셨습니까?
만나 내려주시고, 얼마나 맛이 나면 만나. 맛이 나, 만나. 만나가 정말 맛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석 바위를 딱 치니까 물이 나왔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러니까 인생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먹는 거하고 물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걸 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10편 78편에 광야의 식탁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하셨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식탁을 준비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없습니다. 하나님은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다 내려주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걸 너무 잘 아시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걸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 안에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정말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잘 거하는 사람은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광야 교회 안에 주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너무 죄 짓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진 가운데 주님이 딱 거하시니까 사고 치는 사람은 어떻게 인지 아시죠? 사고 치는 사람은 이게 광야 교회라는 진 밖에 따로 딱 구별시켰습니다. 못 들어오게끔. 그러니까 광야 교회는 깨끗게 하는 일이 있는데 주님이 진 가운데 거하시니까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딱 구별시켜서 못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에도 주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참 신기한 것은요. 도덕적으로 짓지 말아야 될 죄를 딱 지으면요. 신기하게 드러납니다.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음교회도 크잖아요. 서울교회도 지금 주일 한 5천 명 정도 이렇게 많이 모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죄를 도덕적인 죄라든가 그리스도인들이 지어서 안 되는 죄를 딱 가지고 있다가 퍼뜨리면요. 신기하게 다 드러내요. 잘못된 교리를 갖고 들어오잖아요. 신기하게 다 드러나게 만든다니까요. 주님이 같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소원교회도 지금 한 1600명 정도 매주일 모이잖아요. 모이는데 모를같이 이상하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주님이 눈을 크게 뜨고 딱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잘못된 것을 갖고 들어와서 퍼뜨리지 않습니까? 혼자 갖고 있을 때는 주님이 딱 보고 있다가 퍼뜨리면요 여지없이 딱 드러낸다고. 드러내가지고 그걸 포기하든지 떠나든지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것은요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게 다 보고 있다니까요. 저도 지금 83년도에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그래도 꽤 오래됐잖아요. 저도 교회 안에서 많은 걸 경험하면서 야 교회라는 건 지금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거다.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개입하심이 있고 깨끗게 하심이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대충 이렇게가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신기하게도 주님이 잡아내시고 꺾을 사람은 다 꺾어버리고 마음이 잘못된 사람은 신기하게도 드러내가지고 자기 발로 걸어 나가도록 만드시고 또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뭐를 같지만 주님이 아셔서 신기하게 또 해가지고 또 다 쓰시고 이렇게 신기해요. 그런 일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제 봐요. 이 광야 교회 안에 참 이게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광야 교회 안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었냐면은, 이거 봐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하는 중에서 이 뭐가 있냐면, 광야에 뭐가 기어다니냐면은,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갈. 그잖아요. 불뱀과 전갈이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봐봐요.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광야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인데, 신약시대 교회도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광야 통과할 때 불뱀과 정갈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뭐의 그림자입니까? 사탄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봐요. 불뱀이 언제 이스라엘을 물었습니까? 이스라엘 물어서 많이 죽였잖아요. 뭐 할 때?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할 때 물어 죽였잖아요. 그처럼 신약시대 교회도 이게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물을 수 있는데, 대체로 어디에서 물리냐 하면은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감사치 못한 것이 마귀에게 넘어지는, 마귀에게 물리는 중요한 길이 되는 겁니다. 민수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진을 살을 때 진 끝을 살랐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끄트머리에. 그러니까 불평불만 있는 사람은 마귀가 일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귀에게 안 넘어지는 아주 좋은 길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감사하는 사람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을 중에서 마귀가 절대 일하지 못하는 마을이 무슨 마을이라고? 빌리지가 무슨 마을이라고? 감사마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이제 감사할 줄 알면은 마귀 시험을 기본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귀 타켓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왔냐 하면은 잡족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에 나왔는데, 이 잡족은 피는 모르고 그냥 홍해바다만 통과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말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광야 교회 안에서 이 문제 중에 문제가 이게 잡족이 문제예요. 잡족. 그러니까 섞여 들어온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2장 3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 세대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뭐라 했습니까?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들과 함께 하였으며 중다한 잡족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이 같이 나왔던 거예요. 민수기 11장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민수기 11장 4절에 봐봐요. (11장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먼저 탐욕을 품고 부추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서 그냥 부추김 당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봐요. 우리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잡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불평불만을 불러일으켜서 자꾸 광야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2장하고 유다서 보면은 1장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육신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뒤에 불만 일으키고 그러면 순전한 성도들도 그냥 휩쓸려가지고 같이 올려가지고 그 어떤 사람 보면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아닌 거예요. 전혀 분별력이 없어요. 항상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여기에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신적 교회 그렇단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나중에 뭐 뒤에서 작업하면서 엉뚱한 사람을 주동자로 내몰아서 뒤에서는 자기는 작업하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중도한 잡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아말렉이 있어요. 아말렉. 광야 40년 생활 중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아말렉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에서 후손이라고 에서. 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군대가 쫓아와서 광야 40년 생활하는 중에서 약한 사람들을 쫓아가서 계속 죽였지 않습니까? 아말렉이 바로 육신의 그림자입니다. 육신. 한 사람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해도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육체가 따라온다니까요. 타락된 길이 따라오거든요. 따라와서 내가 신앙생활 못하니까 자꾸 뒤에 배워서 막는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아말렉이가 잡혀갔느냐? 성경에 나와 있기를 약한 자, 병든 자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 중에 만나가 계속 내려오니까 약한 자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왜 약한 자가 생겼냐면은 만나는 내리되 새벽에 내려서 해가 딱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떠오르면은 자동으로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일나면은 못 먹어요. 하루 굶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아예 귀찮아서 안 나갔어요.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약해지잖아요. 더 심해지면 병들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행군에서 갈 때는 막 오랫동안 갔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안 먹은 사람은 뒤처지게 되고 뒤처지면 아말렉 군대가 잡아가는 것처럼 교회에 연결돼가지고 말씀을 잘 받아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힘이 있는데 맨 말씀 나 듣기 싫고 이제 그러면은요 잘 안 먹어. 안 먹으면 약해지면 육신이 딱 잡아가서 채워서 이렇게 뒤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적이 있는데 마귀가 배후에 딱 불뱀과 정갈이 있는 것처럼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죽이고 넘어뜨리려는 마귀 세력이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것처럼 하고 들어와서 아주 육신적으로 해서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을 마음을 부추겨서 넘어뜨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기 있다는 게 장차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육신이 배후에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시는 거 잘 먹으면 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먹으면은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왜 이들을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출애굽 시킨 이유가 뭐예요? 일을 시키려고. 여기 봐요.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 출애굽을 시켰냐면은
광야 교회는 광야 40년 동안에는 누구하고 싸우냐 하면은 이 아말렉 군대하고 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7민족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7족속하고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는 왜 부르심 받았느냐?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싸움을 위해서. 그래서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을 군대라고 하죠. 군대. 군인으로 부르시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이라고 한 것은 그들은 가나안 축복을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군대라고 한 이유는 싸움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자기와 자기 육체와 싸우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기업을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서 다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왜 있느냐? 영적인 전쟁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구원받고 나니까 나라가 둘이잖아요, 둘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둘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7민족과 싸워서 땅을 차지했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은 그게 기업을 차지하는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서 이렇게 기업과 상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또 한 가지 목적은 싸움을 위한 동시에 가나안 땅, 안식의 땅, 축복의 땅을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 에집트를 벗어나게 하신 이유는,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왜 예수님 피를 통해서 구원시키고 세상이란 광야를 통과하게 하느냐?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예요. 그죠?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지금 교회의 일원으로 있다.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교회 일원으로 있고, 그래서 이 교회에 연결되어서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고, 공급받아야만 자기를 위해 싸울 수도 있고, 자기 육체를 위해 싸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곳이라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을 정확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기를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93편에서는 거룩함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갈 때 거룩함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 종으로 충성했다.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죠? 충성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시편 26편에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구하신 집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여러 형제자매들이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용서는 가정생활 속에서도 용서가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주님은 나 같은 사람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하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축복이 뭐냐 하면 자기가 바뀌어요. 그 축복입니다. 어제까지 죄 짓던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쭉 거하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새 사람이 되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어가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 와, 뭐 달라졌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되고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게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만큼 축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면 그것은 인생에서 그게 가장 큰 성공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없어집니다. 사라지는데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간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하기를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진실로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오시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ir works follow them. 그들의 행한 것들이 그들을 따라가는데 주 안에 죽는 사람들은 저 천국까지 가는데 주 안에서 쉬는데 이 지구상에서 한 일이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저 위에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 살다가 같이 수고하고 세생하고 사랑하고 하는 가운데서 같이 협력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은 다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공급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창생활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먼저는 교회에 연결되어서 공급을 잘 받고 정상적으로 잘하는 겁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교회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신조국교회 전도집회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번 집회를 위해서 같이 봉사하며 수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전도하는 손길을 봉사하는 손길에도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